오늘은 이제 근심 뒤에 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먼저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 정하신 법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주심은 우리가 어떤 능력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표면적인 일들도 있는 것이지만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또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성령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진멸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앞에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순종하여 따랐지만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로 계속 예수님을 모셨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바로 열방을 쫓아내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을 하셔도, 자,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 위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왜?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가 아닌 땅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여기서 감당하다가 바스타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스타조. 이게 들어올리다, 참다, 영접하다,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것을 제가 지금 그 뜻을 다 말씀드렸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 십자가로 들어올리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하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참다. 뭐예요? 견디는 거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진리의 길로 나아감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접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생명,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운반하다는요. 너희가 그 생명을 받았으면 그것을 운반하여서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스타조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쓰였지만 중요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바스타조예요. 이게 뭐예요? 들어올리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들어올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바스타조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스타조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쓰이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람의 능력, 즉 행위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의 그 진리의 영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이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깨닫는 그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하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언제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것도 스텝 바이 스텝 있잖아요. 그냥 한 번에 팍 깨져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위를 향하여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구조가 하나씩 하나씩 깨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줬던 것입니다. 물론 담메색에서 엄청난 예수님의 만나는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섞이지 않으려고 했고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모든 진리 가운데 있잖아요. 모든. 자, 모든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죠.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주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거고 굉장히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 예언하던 것을 어느 상태로 얘기하냐면 어렸을 때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도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도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도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그 수준이 뭐냐면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의 영으로 온전히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그 수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장성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것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단단한 것을 먹는 것은 그냥 꿀맛이 아니에요. 뭐예요?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 깨트려야 되는 강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강함이 뭐예요? 그 강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지 믿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길도자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지각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깨달아 연단을 받는 것이죠. 이 연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깨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판단의 자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악,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기서 그때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의 그때는 이제는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건데 이 그때는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오늘 16장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보자면 아들을 낳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분명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에 분명하게 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어둠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보게 되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는데, 이 들을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장래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일.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엘코마이가 오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오다, 가다. 이 뜻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고 이게 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니까 저 앞쪽에 장래에 어떤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석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얘기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여자의 해산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자의 해산의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아들을 낳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대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영광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신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장래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실 장래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나가 동일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장래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구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장래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말이에요. 종말. 우리가 당해야 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예수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장래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심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부활의 삶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나타냄이 바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내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석한 성경의 말씀이 아니죠.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죠.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 길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 자, 이제 너희들이 뭔가 좀 내가 이런 것을 보여줬으니까 너희가 좀 너희들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뭔가 좀 새롭게 뭔가 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또 우리에게 순종하여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위의 것 참 생명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영혼이 떠나가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 푸뉴마, 영이에요. 그리고 떠나가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파라디도미, 맡기다, 보내다, 위임하다, 넘겨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영을 넘겨주시는 거죠. 그게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왔던 그 진리의 말씀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장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장례일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하여금 영이 우리에게 오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인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래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도 뭐 있냐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니, 아들의 것은 아들의 것이지 왜 아버지께 왜 내 거가 되고 왜 내게 왜 아버지 거가 되냐고요. 이게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가져오신 그 진리의 말씀을 또한 누구한테 전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상속의 유업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아버지의 유업을 다시 우리에게 위임하신다,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늘의 것,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와서 바로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육신에 속함으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의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폐하시려고 십자가의 육신됨을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16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지 못한 거,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제 너희들과 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함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 육신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있으면 그 영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상태. 바로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뭘 보게 되면 이제 영의 일을 하게 된다. 영의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영을 위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위임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 영을 제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의 모든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100이라는 수치, 그러니까 100% 완전히 알았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온전해진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비록 지금 육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도 반드시 그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자,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이제 19절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한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기서 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고 계속 여기서 계속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말이 계속 나오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셔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장래일,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사역이 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이잖아요. 바로 이제 이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시간적으로 보면 가까운 시일의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물론 이 상황에서는 지금 요한복음 16장이니까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 바로 앞에 있음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로 기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우리의 종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구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예레미야 51장 3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멀지 않아, 조금 있으면 추수 때가 이르리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종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말씀하심도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그 심판과 종말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관련된 관용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종말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종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맞이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그렇죠? 왜 곡하고 애통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당연하겠죠. 제자들 입장에서 스승이 죽는데 당연히 슬퍼하고 곡하겠죠. 근데 오히려 세상은 뭐 한대요? 기뻐하죠. 왜? 세상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 그 육신은 뭐예요? 예수님과 대적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은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제자들은 어떠겠어요? 근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스승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냐고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근심을 하겠지만은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쁨이 되죠?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구약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영이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21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근심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뭘 얘기해 주시냐면 여자의 해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어서 해주십니다. 정말 해산일이 가까이 오면 아무래도 굉장히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그렇지만 막상 그 일이 닥치고 아기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낳았을 때의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아기를 낳지를 않아봐서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김영실 전도사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도 낳고 또 셋째도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아기가 또 너무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 때의 고통이 또 아기 낳았을 때의 고통이 잊어버린 거죠. 왜냐면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뭐냐면 종말의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 삶의 여정은 그 구원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여정,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은 어떠냐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그걸 믿으시겠어요? 우리 사실 하느님한테 구원받아서 정말 이제 좀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가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역사를 봐도 그런 거예요. 이 창조 사역을 봐도 그렇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묻을 많은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땅에다가 뭐라고 명령하세요? 씨를 가진 채소와 나무를 내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뭐냐면 열매를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시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와 같냐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 거랑 똑같아요. 영이.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그 씨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와 같아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애굽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완전한 재앙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가 거기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백성을 지금 따로 구분해서 막 지금 어떤 스토리로 지금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임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그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구경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육신된 애굽인이라고 했을 때 그 재앙이 나한테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통이죠, 그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엄청난 슬픔을 가지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럼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고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이 지금이야 뭐 교통도 좋고 뭐 우리가 교통수단이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 그걸 다 일일이 다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위한 고통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예요? 낮춰주고 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인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 들음으로써 주의 뜻을 깨달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내합니까? 고통이 계속 오니까. 나의 육신이 계속 죽어야 되니까. 참고 견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게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감이 곧 구원이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게 바로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경.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그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 표면적인 스토리 너무나도 멋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영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닥칠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 그래서 우리의 육신됨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망이 죽어야 돼요. 이 사망이 뭐예요? 우리 육신됨이거든요. 이 육신됨이 사망인데 이 사망이 반드시 성령의 책망하심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부활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심이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기쁨으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 안에서 근심 걱정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면 우리의 육신은 근심과 걱정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뭐예요? 후회할 것이 없다.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서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예, 당시에 우리가 징계받는 거 사실 힘들죠. 어려워요. 사실 징계받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야, 열매를 맺어요. 열매는 그냥 씻으면 곧바로 열매를 맺어요?
아니에요. 정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거쳐야 돼요. 그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럼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참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21절로 보게 되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결국 그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때가 차면 당연히 우리의 구조는 불안과 근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커져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아들을 낳게 되면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근심, 우리의 걱정, 세상에 속하여져서 근심 걱정한 그것을 떨쳐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그 근심과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조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너는 왜 근심하니? 하나님이 잘 믿으면 되죠. 왜 근심해? 왜 걱정하니? 아니에요. 우리의 구조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근심과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감으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는 세상 속에서 하는 근심과 걱정하고는 다른 거죠, 완전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새 생명을 얻는 것, 또는 장성원자가 되는 것,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들을 낳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쉽지 않지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자, 이 해산의 수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게 나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속량하여 내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수의 손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게 뭐든지 그냥 갑자기 원수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길 안내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싸움 또한 엄청나게 치열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같냐면 상고를 겪는 것과 같다고요. 상기가 임박해요. 그리고 상고가 막 와요. 그것을 겪는 것과 같은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들을 낳음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라고 딱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실제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살아감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따라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실제의 삶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창세기 3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여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밭을 가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겉으로 볼 땐 저주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사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예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낳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짖음은 바로 뱀의 관계, 바로 이것은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본다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바로 그 말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게 됨으로써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장성한 자가 됨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거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바로 구원의 여정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그날에는 여기서 그날이 뭐예요? 바로 아들을 낳은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그 아들을 낳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뭔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졌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이 내주하심으로써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더 이상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부분적으로 또는 어린아이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 온전함으로 행하게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행함이 바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구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 그 말씀을 너희가 받으면,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뭐예요? 그 모든 과정은 해산의 수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근심과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그 아들을 낳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